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암송하고 넘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믿고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믿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세계를 빚어주셨을 때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사람에게 이 빚어주신 이 물리적인 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빚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열심히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놓쳤냐면은 여기에 육신적인 자기 중심적인 열심으로 이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겠지만 육신적인 이 자기의 어떤 열심,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를 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어져. 나 이 말씀 믿어 라고 해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동안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을 왜 이렇게 적었을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보통 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의를 우리가 들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쨌든 설교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믿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들어서 믿거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곧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고 또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이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반드시 생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생명은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왜 그렇게 결실이 없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 역사하는 거랑 꿈틀대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열심, 육신적인 자아가 주체가 된 그런 믿음을 가져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그렇게 말씀을 붙여봤었기 때문에 결실이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대로 그 선포한 그대로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믿고서 선포하신 거죠. 믿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믿고 너희들도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고 말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의를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게 되면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영인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이 6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또 그분이 하실 그 일들, 그런 그 모든 것들, 구속사의 이 주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구속사의 주역이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구속사의 주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은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말씀을 맡겨주시고 또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이제 열심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계속 나의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에 육신적인 자로 믿었다 하더라도 믿기만 하면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의 그 신에게 자기가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은 그 자신의 신이 자기의 그 정성에 감복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답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비나이다의 신앙,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십자가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이사야서 65장 16절. 같이 이사야서 6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으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우리가 사실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제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축복 못합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들이고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 허물이 많은 자들이고 이 세상에 계속 영향을 입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자로는 우리는 도저히 그 스스로를 축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스스로, 우리가 땅에서 살 때 자기 스스로 축복할 수 있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다, 하나님 안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안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서 65장 16절.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 향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잘못된 것입니다.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맹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맹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언어로 이 말은 진실한 말입니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내가 그 어떤 아무리 고귀한 어떤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어떤 그 귀한 가치를 가져서 그러한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실한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한 말씀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맹세하시면서 보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 맹세를 하시죠. 이게 바로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특별히 이 약속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이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맹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갖고서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선언한다라는 거죠. 이 선언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의를 믿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 놀라운 축복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1장에 이 믿음에 대해서 또 그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주님께서 가시다가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나라고 보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죠. 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이게 굉장한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디를 읽냐면 11장,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 아니면 의심입니다. 믿음하고 믿으면서 의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믿음 아니면 의심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마른 무화과나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냐면은, 이 마른 무화과는 원래는 살아있었죠.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저주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생명력을 상실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로 비유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생명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은 생명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상실해서 이제 이 마른 무화과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믿음을 따르지 못했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멸망을 해서 이제 새롭게 탄생할 하나님의 교회, 바로 우주적인 교회, 또 이렇게 우리 이제 지역 교회, 넓게 우주적인 교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계속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믿고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믿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대로 선포하신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대로 나타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 부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10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